안녕하세요. 2020년 피텍 권사 교육 말씀과 기도의 실제를 담당하게 될 이수경 전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교육하게 되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권사님들 만나기를 많이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돼서 조금 아쉽습니다. 자, 저는 십사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이수경 전도사고요. 오늘 말씀과 기도의 실제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권사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권사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말씀과 기도의 실제라는 제목으로 제가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생각에 이 성경은 어떤 것 같은가요? 성경하면 저는 이게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39억. 39억이 뭘까요? 눈치를 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39억이란 지난 수십 년 동안, 특별히 이 그래프는 지난 50년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읽혀진, 출판된, 인쇄된 그 책들의 순위를 한 건데요. 부동의 1위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경은 39억 원이 인쇄가 됐고요. 2위에서부터 9위까지 이 출판하는 걸 다 합쳐도 39억을 따라가지 못할 만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또 성경은 가장 많이 팔렸지만 이런 상황에 있어요. 자, 20% 대 25%.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실까요? 가장 많이 팔렸지만 그렇게 가장 많이 읽혀지진 않은 것 같아요. 2017년 종교개혁 주년을 맞이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그 조사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20% 대 25%. 뭘까요? 바로 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이 기독교인 중에 20%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거의 안 읽는다. 4명 중에 1명은 읽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성경이 나 좀 읽어줘 이렇게 먼지가 쌓일 만큼 가득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성경은 1시간 45분으로도 설명이 돼요. 읽는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읽는 것이 1시간 45분이 된다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 45분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자, 일주일 동안 1시간을 읽으니까 하루에 몇 분 읽는 거가 마찬가지냐면 15분을 읽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여러분은 하루에 성경을 얼마나 읽으시나요? 제가 이 강의를 하기 전에 강의안을 나눠드렸죠? 그 강의안의 첫 번째 자기 점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얼마나 자주 성경을 읽는가? 얼마나 자주 나는 TV나 스마트폰이나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을 보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성경을 읽게 되면 몇 분을 할애하고 있는가? TV를 보는 데는 몇 분이나 시간을 들이고 있는가? 이걸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고 뜻이라고 늘 이야기를 하지만 왜 성경을 읽지 않을까요? 리서치 결과 삶이 바빠서 어느새 주일이 되었네. 시간이 없다라는 퍼센테이지가 많이 나왔고요.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이 너무 어려워.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마음은 있지만 습관이 안 돼서 읽는 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정말 실질적으로 읽고 싶지만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정말 성경을 읽지 않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우리
피택 권사님들 생각에 성경을 읽지 않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맞아요. 바로 죄예요, 죄. 육체의 정욕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싫어해요. 정말 아무리 피곤해도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다면 밤을 새서라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죄 때문에 또 가짜 즐거움이 진짜 쾌락의 자리를 대신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는 거예요. 좀 공감이 되시나요? 스가랴서 7장 11절 말씀에는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또 디모데후서 4장 3절에는요. 그 날이 이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듣기는 듣는데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런 모양새를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에서 멀어지게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죄가 나로 하여금 성경에서 멀어지게 할 거라고 좋은 번연 철로 역정을 지으신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 권사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첫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죠. 성경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질 수가 없어요. 또 성경을 읽을 때 여러 가지 유익들이 참 많이 있어요. 시편 19편 7절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성경을 읽을 때 유익보다 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근본적인 목적은요. 바로 시편 19편 10절에 있어요.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연인의 편지를 읽는 것처럼 이게 너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꿀같이 달아서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요. 성경은 중요해. 순금보다 더 귀한 말씀이야. 이건 되는데요. 꿀보다 달다? 이런 경험을 잘 못해요. 우리 피택 권사님들은 꿀보다 단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창세기 2장까지 읽어야지 했는데 너무 달아서 3장은 무슨 내용이지? 4장은 무슨 내용이지? 읽다 보니까는 어느새 50장. 밤이 샜네?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성경의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들의 지식을 증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들의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렇게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막상 또 성경을 읽으려고 하니 어떻게 해야지 성경을 읽지? 라고 생각이 될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시간을 들이는 거예요. 시간을 들이지 않고 마음으로만 하나님 성경 읽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성경 읽을 수 없어요. 여러분 시간을 들여서 규칙적으로 매일매일 성경은 밥이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밥이 맛있을 때만 특별한 음식이 있을 때만 먹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먹어야 산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내내 굶다가 어느 한날 폭식하거나 어느 한날 몽땅 먹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밥을 먹듯이 조금씩 먹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래 난 결심했어. 이제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가지겠어. 그래서 시편의 기자처럼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우리 피택 권사님들이 말씀을 읽기 위해서 시간을 내시기를 원합니다. 자, 또 성경을 읽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될까? 통독을 해야 되나? 다독을 해야 되나? 정독을 해야 되나? 속독을 해야 되나? 여러분 고민되시죠?
그런데 사실 통독이나 다독이나 정독이나 속독이나 상관없어요. 다 하시면 돼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읽는 게 필요하세요. 어떤 분은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이렇게 읽는데 레위기는 쏙 빼놓고 또 역사서나 선지서나 어려운 부분은 평생 가도 안 읽는 분이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끝까지 전체적으로 읽으셔야 되고요. 또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반복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어떤 분은 나는 이 학개서를 잘 모르겠어. 말라기서를 한번 읽어봐야지. 한 달 내내 말라기서만 읽는 그런 분도 계시대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읽다 보면 모르던 말씀도 점점 깨닫게 된다는 거죠. 또 구조적으로 읽는 게 참 중요해요. 구조적으로 읽는 것은 제가 다음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또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을 큰 소리로 읽기도 했다가 성경 앱들이 많이 있죠. 드라마 바이블 같은 앱으로 들으면서 하기도 하거나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거나 여러 가지 순서대로 읽을 수 있어요. 또 다양한 버전으로 성경을 읽는 것도 좋아요. 우리나라 한글 성경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는 성경 전서 하나밖에 없었는데 개역 한글, 표준 새번역, 개역 개정 새번역 이 외에도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 우리말 성경, 북한어 성경, 공동 번역 너무 많이 있어요. 또 영어 성경도 킹제임스 버전, NIV, NLT, NASB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MSG라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라는 성경이 있는데 이 유진 피터슨이라는 신학자가 자기가 성경을 읽었을 때 나는 이런 느낌으로 읽어져 그 사역을 한 것이 바로 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인데 이것도 한번 읽어볼 만해요. 그래서 성경은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읽을 수 있는데요. 예를 하나 드리면 공동번역과 메시지 성경에서 나오는 똑같이 시편 23편인데 느낌이나 그 다가오는 마음은 굉장히 틀려요. 한번 읽어보시면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이 없어라. 푸른 풀밭에 누워 놀게 하시고 메시지 성경 보시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나를 잠시 쉬게 하신 후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특별히 쉬운 성경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성경을 비교해 보면서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성경 읽기에는 순서가 있어요. 구약이나 신약 전체를 다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골고루 편식하지 말고 읽으시고요. 맥체인 성경 읽기도 굉장히 좋은 성경 읽기 방법이에요. 보통은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읽고 또 나중에 마태복음 1장, 2장, 3장 읽잖아요. 그런데 맥체인 성경 읽기는요. 처음부터 하루에 성경 2장, 구약 2장, 신약 2장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인 창세기 1장을 읽고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가 시작되는 에스라서를 1장 읽고 복음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1장을 읽고 교회가 시작되는 사도행전의 1장을 읽고 이런 식으로 4장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요. 1년 동안 구약은 한 번, 신약과 시편은 2번씩 읽을 수 있게 그렇게 로버트 머리 맥체인이라는 맥체인 목사님이 고안해낸 성경 읽기예요. 굉장히 유익한 성경 읽기 방법이죠. 그 다음에 성경 읽을 때 성경을 역사적인 순서로 읽을 것이냐 성경 목록 순서로 읽을 것이냐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 목록 순서보다는 역사적인 순서로 읽으시기를 권합니다. 성경은요. 시대순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문학의 장르의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역사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고 선지서가 있고 그 다음에 신약은 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계시록까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읽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역사 순서대로 되는데요. 역사서는 보시면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가 마지막인데요. 창세기가 일어난 다음엔 출애굽기 다음에 민수기 다음에 여호수아 이런 식으로 쭉 되어져 있고요. 예언서들은 열왕기 시대에 주로 다 이 사람들이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망해.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면서 요 시대에 집중되어서 일어난
난 예언서 선지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상하를 읽거나 역대상하를 읽을 때 예언서를 이렇게 끼워서 넣어서 읽으면 훨씬 더 유익하겠죠. 그리고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다윗과 솔로몬이 이 책을 썼기 때문에 요 시가서도 사실은 다윗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사무엘상하나 역대상에서 읽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약도 읽는 순서가 있고요. 또 우리 신약을 한번 보시면요. 신약은 크게 복음서, 역사서, 바울서신, 일반서신, 예언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대 순서로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누가 썼는지, 바울서신은 바울이 보낸 편지들이고요. 일반서신은 바울이 아닌 다른 선지자들, 다른 사도들이 쓴 책이죠. 야고보가 쓴 책, 베드로가 쓴 책, 또 요한이 쓴 세 가지 책, 1, 2, 3, 4 이런 내용이고, 바울서신은 로마에 보낸 바울의 편지, 고린도에 보낸 바울의 편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에 예언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복음서부터 이렇게 쭉 읽으셔도 좋지만 순서대로 한다면 복음 시대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교회가 형성된 얘기는 1장부터 12장이에요. 근데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13장에서 15장에 다녀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야고보에게 보내는, 야고보가 쓴 편지가 이때쯤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읽고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훨씬 더 이해가 되겠죠. 또 사도행전 16장에서 18장 다녀온 후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2번 보낸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19장에서 21장 3차 전도 여행을 끝난 후 고린도 전서 후서를 쓴 기록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순서에 따라서 읽으시면 훨씬 좋아요. 자, 성경 읽기 순서에 그러면 천천히 읽을 것인가 빨리 읽을 것인가,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병행하셔야 돼요. 정독은요, 하루에 한 장 또는 몇 절 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천천히 읽어보는 걸 말씀하고요. 속독은 10주에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끝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1년 10독하자 이런 교회도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읽어서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한 절 한 절 천천히 읽으면서 여기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래서 천천히 묵상하실 때는 이렇게 묵상을 하셔야 돼요. 성경 속에 질문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이웃에게 그것을 실제로 나누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줄이면 하사나라고 할 수 있어요. 하사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항상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생각하시고 질문하시고,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고 현재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매일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으면 너무너무 좋겠죠. 근데 자꾸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요즘에 새롭게 기독교 공동체에서 이런 바람이 불고 있어요. 우리 함께 성경을 읽자. 함께 성경을 읽는데 지금 코로나 시대라서 잘 못 만나잖아요. 매일 만나는 우리 가족에게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 읽는 시간만큼은 같이 읽자. 제가 동영상 한 2개를 보내드릴 건데 이 강의가 끝난 다음에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대표 기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권사님이 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공적인 직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수요 대표 기도 24시간 연속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의 대표적인 직무, 기도의 어머니로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에 대해서 처음 1년 차는 열심히 하시지만 그 다음에는 나는 못하겠어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이 기도의 직무를 하지 않을 거라면 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권사 직분을 내려놔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만큼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부담스럽지만 하나님 앞에서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영광스러운 긴 것을 알고 절대 거절하지 마시고 수요 대표 기도와 24시간 연속 기도에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여러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대표 기도 많이 하는데 그때마다 떨리고 힘들지만 하고 나면 교회를 생각할 수 있고 나 아닌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너무 감사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대표 기도는 연속 기도에는 권사의 대표적인 직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죠. 내가 다음 주 대표 기도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기도문을 꼭 써보세요. 3분 분량으로 너무 길게 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는 공감이에요. 나의 개인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대표해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한 주간 공동체적 삶의 회개와 고백, 간구와 중복, 교회에 어떤 사역이 있고 중요한 현안이 무엇이고 우리 교우 중에 아픈 사람은 누군지, 또 지역사회, 국가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설교자, 사회자, 성가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목장은 단정하게, 또 하나 중요한 건 내 말이 상대방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천천히 또박또박하게 여러분 준비한 기도문을 반복해서 읽고 거의 외울 수 있을 만큼 계속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보지 않고 하셔도 충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회중을 대표해서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알 수 있게 돼요. 자, 오늘 말씀과 기도의 실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눠봤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피택하셨으니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권사님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파이팅! 자, 이렇게 마지막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권사라는 귀한 직분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말씀에 읽는 것이 즐거울 수 있도록 의무감이 아니라 책임감이 아니라 너무너무 읽고 싶은 내 입술에 꿀과 같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